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는 첫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박해가 심해지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울부짖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일 환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큰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땅끝까지 보내는 방법을 순교를 택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려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52년 정도 되었을 때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라는 목사님을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중에는 거짓 선생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교리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도들을 유혹했고 그러나 진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치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 될 것을 또한 눈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필요한 충고들을 적어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환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뻐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그 명령 속에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라 라는 명령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 악한 일꾼, 이런 이단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선포하는 이 일을 반복해서 그 잘못을 지적했고, 이런 노력을 그는 힘들어하지도 번거롭게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절 넘어가 봅시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 즉 육신의 할례죠.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악한 선생이다, 악한 일꾼이더라, 혹은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개는 지금의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나운 들개, 야생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자란 말은 아주 폭력적이고 경멸스러운 자를 상징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개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방인을 개라고 비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꾼들, 이 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참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에 얽매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할례가 나오잖아요. 할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믿고 착한 일 안 하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아마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면 착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 많더라. 보세요. 교회 나간다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 나간다고 다 성도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나가면 성도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오해가 그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 잘 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죄를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는 뜻이죠. 오직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개같이 악한 일꾼들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즉 진짜 성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도들의 특징은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성도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성도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노력을 통해서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율법에 충실하여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6절에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즉 양쪽 부모가 이방인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또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철저히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또 그 당시 최고의 선생으로 추앙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지식과 모든 행위는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대신 자신의 명예와 세상적인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개에게나 던지는 그런 오물이나 쓰레기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이 온전히 달라졌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히 선포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된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배경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즉 족보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를 믿는 그런 행위주의를 신봉했던 그 악한 선생들에게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수준 높은 유대인이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그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율법들을 아는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깨달아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런 실수를 이 교인들이 범하지 않기를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빌립보서 3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생겨나는 나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완벽히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자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삶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위하여, 죽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이 놀라운 그 목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만든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수준까지, 주님의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2절, 14절에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겸손한 강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 행위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기억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표점을 향하여 달리는 경주자와 같다는 비유를 들어서 빌립보 모든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함께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기록했던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15절, 16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비록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 간의 믿음의 수준과 의견의 차이는 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협력하여 서로 간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를 잊지 말고 혼자 천국 가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서로 도우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신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또 자신만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했는 사람은 아마 디모데 목사님과 에바 브로디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배우기를 소망했지요.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우리도 바울같이, 바울의 동력자같이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가니까 너는 나를 따라 배워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우리를 따라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말에 무언가 찜찜합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는데요. 곧바로 18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사도 바울의 눈물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고 율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19절에 보니까 결국 멸망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은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부끄럽고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참으로 슬프게 작금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하늘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게 되겠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의 일, 땅의 일, 자기 개인적인 욕망, 본능적인 물질적인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면 그저 맞는 것이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면 그거 틀렸다고 믿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이 상황이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신 지 5,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 여러분, 예수께서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한 명도 없을까요? 아니면 더 많아졌을까요? 작금의 교회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십자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과연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저 십자가는 목걸이나 귀걸이,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부적 같은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고, 이들은 멸망할 것이고 불타는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눈물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1절. 그들은 이단 사상과 이단들에 빠지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2절.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9절.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삽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참 성도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조그마한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삶들이 숨어 있다면 모두 곤란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순간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법에 순종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하며 기쁘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다 받아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버리고 저 천국 백성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새로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